오늘 말씀 잠언 1절 먼저 한번 읽어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하나님이 이 잠언을 통해서는 뭘 주시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지혜롭게 살아라 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면 되는데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여러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해야 되는 그 삶은 참 피곤하죠. 예. 그래서 달리기 연습을 해둡니까? 예. 아니면 쫓아오는 자를 피해서 피난처와 안전가옥이라고 그러나요? 안가를 만들어 두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보디가드를 많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혹시 부럽습니까? 예. 그 사람은 보디가드를 많이 데리고 다녀야 될 만큼 위험한 사람이죠. 예.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은 보디가드 없어도 괜찮잖아요. 예. 누가 나를 해칠 사람이 없으니까. 예. 우리는 도망갈 계략과 또 피난처와 보디가드를 세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 의인으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악인으로 살면 도망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악인으로 살 때 우리가 평생 잘 요령껏 우리의 몸을 안전하게 지켰다 합시다. 예.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악인은 하나님이 주는 육체의 어떤 심판들을 잘 피할 수 있지만, 그 양심이 찔리는 그러한 고통은 또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때린 놈은 발 못 뻗고 자고 맞은 놈은, 자꾸 놈자 하니까 죄송한데, 맞은 분은 발 뻗고 잔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은 악을 행할 때보다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평안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당장 내게 이롭다고 악을 선택하기보다, 당장 내가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의를 선택하는 편이 훨씬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법이 우리가 공부해서 되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의인으로 사는 법 1번 이렇게 해라, 2번 이렇게 해라. 예. 우리가 윤리책이 없어서 의인으로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바른 생활 공부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했지만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도 그것이 그렇게 쉽게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본질이 진노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악인으로 살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의인으로 사자같이 담대하게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바로 예수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복된 인생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인생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의도, 세상적인 의는 다 걸레같고 더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바로 설 수 없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인도함 따라 이 세상에도 좀 더 의롭게 살가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의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혜는 바로 예수를 믿음에서 얻는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현대 철학 박사가 지혜로울까요? 예수 믿는 오지의 문맹 원주민이 지혜로울까요? 바로 정답은
영원한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한 사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2번 구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이게 잘 우리말로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죄를 부정과 불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에 부정과 불의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통치자가 자주 바뀌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반역과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죠.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는, 북쪽 이스라엘은 짧은 기간에 수많은 반역의 역사로 왕조가 자주자주 바뀌게 됐죠. 하나님의 법을 떠난 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나라 안에 부정과 불의가 많은 경우에 통치자가 쉽게 빨리 바뀌는 것은 우리 한국 현대사에도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반대로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나라가 오랫동안 안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나라에 있는 죄, 부정과 불의를 제거하는 것이 통치의 첫 번째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주관자로, 지도자로, 통치자로 섬기고 싶으냐? 그 안에 만연되어 있는 죄악들을 뽑아내는 일이 통치의 처음입니다. 그럴 때 그 나라가 장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는 죄를 범하기 쉬운 그러한 상황을 먼저 맞습니다. 왜? 힘이 강한 곳에는 또 독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과 또 편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법정에 안 쓴 대통령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좀 지나왔던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참 지금은 그렇게 되고, 모든 대통령이 법정에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는 그러한 정말 세계사에 드문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쉽게 비난을 하기는 쉬운데, 그렇게 보면 또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이 돼도 그런 죄악 가운데 노출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뭐 이런 개그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밑에 있을 때는 마치 정말로 거기 가면 청렴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자리 가면 그 자리에서 더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지혜롭게 잘 정치를 할 것인가? 정치를 할 것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안에 있는 죄와 불의를 어떻게 내가 제거하고 거기에 물들지 않게 할 것인가.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지금 좀 보면 정의를 추구하다가 단명한 그런 정치인 또는 뭐 검사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화려하게 제기해서 지금 굉장히 뭐 날리고 있는 검사도 있고요. 그 불의를 알고 권력의 최정점에서 그것을 능가맞추다가 그 라인이 그냥 다 지금 법정에 서게 되는 그러한 라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장구한 인생을 하는 것은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똑똑한 정치를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불의를 멀리하고 버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지도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더
똑똑하고 훌륭한 그러한 일을 하기보다도 공평하고 공의로운 일을 하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말이 가난한 자끼리 서로 학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이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난한 자는 정말 우리가 아는 가난한 자예요. 궁핍하고 핍절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자고요. 뒤에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관리인데 그가 천박한 자의 의미예요. 천박한 자. 예. 정말 돈은 많고 힘은 있지만 가난한 자처럼 그의 지성과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인품이 정말 없는 자처럼 천박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 없는 자죠. 이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폭우가 내리면 곡식이 다 사라지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서 굶어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천박한 지도자가 있는 곳에 가난한 자는 굶어 죽기 딱 십상인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이 곡식에게 내린 폭우처럼 나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선대하면 폭우가 아닌 이른 비 늦은 비처럼 곡식을 자라게 하는 그런 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양주 강영교회 모든 성도들은 폭우가 되지 말고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만나게 되는 어려운 자에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폭우가 될 것인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될 것인지 여러분의 지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조금씩 구제를 하죠.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매주 가이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130명도 더 넘게 이렇게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매년 장애우 소풍도 가고 우리 구제봉사부에서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한 20여 가정 독거노인들 반찬 봉사를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참 그거 쉽지 않고 귀찮을 것 같아요. 돈도 돈이지만. 근데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른 공경잔치에마다 하고 우리 교회 어른도 하고 밖에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난한 분은 다 아니지만 가난한 분도 있고 외로운 분도 있고 소외된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른 비 늦은 비처럼 좀 은혜로 선대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복의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좋은 예배가 되고 은혜롭게 한 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도운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제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4절 이하 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도 보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헌금하는 법은 없을지 몰라요. 헌금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갚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재앙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축복합니다.
우리 남양주 광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지혜롭게, 물론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한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도와주라고 했지 없는 것 빌려서 꿔서 주라고 한 것 아닙니다. 없는데 보증서라는 것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것을 못 본 채 한 자에게 저주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주 없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다 여러분이 드린 11조로 하는 겁니다. 가이섬 예배, 또 뭐 어르신 공경, 반찬, 뭐 하여간 독거노인, 뭐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드린 11조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득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어렵고 미자립 교회를 돕고 해외 선교사를 돕고 이러한 선한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에게 재앙을 면하게 하고 저주를 면하게 하고 갚아주시는 통로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린 이 11조 헌금이 참 여러분에게 복이 된 물질이 또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헌금하는 기쁨이 더 충만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끝으로 28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 율법을 지금 우리는 뭐 구약시대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데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악인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 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고 합니다. 왜 악인을 칭찬하느냐 하면 그게 자기와 같기 때문이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악인들을 두둔하고 칭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복된 인생 살려면 악인에 대해서 때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만 그들의 잘못된 불의, 또 잘못된 어떠한 유혹, 이것에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결코 지금 당장은 그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와 단절을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바로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악인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그 말씀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